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주 초에는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밖에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경칩이었던 수요일 좀 지나면서 날이 좀 맑아져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휴일에 봄을 좀 만끽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곳 저녁 때까지 이곳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창밖을 내다보면 건너편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공터에 보게 되면은 작게 밭을 가꾸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어제 보니까 한 어르신이 씨앗인지 아마도 품에 이렇게 안고서는 이렇게 씨를 밭에다가 흩어뿌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밭 공사를 준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내포로 이사와서 저희 가정도 2해 동안 작은 텃밭을 좀 가꾸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은 우리도 어제 밭에다 퇴비를 주고 올 농사 준비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2해나 해봤지만 여전히 아직도 미숙하고 올해는 어떻게 잘 할 수 있을런지 걱정부터 사실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은 어느새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단히 얼었던 이 척박한 땅에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느새 땅은 부드러워져 있고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봄을 맞으면서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삶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봄을 맞이하듯이 자연스럽게 이 생활에 젖어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은 3가지 명령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그 명령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적에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잇따라 드는 생각이 내가 그렇게 못했음에도 그 명령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선하신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도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걱정과 근심에 대해 이미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우리 속에 있는 근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사는 것 뿐입니다. 그 문제 해결, 우리 속에 있는 문제는 내 손이 아니라 더 크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자녀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온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멀리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녀의 입장이고 부모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성장하는 2 아들들을 보면서 시기와 때에 맞추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아침밥은 먹여서 보내야겠고 덥다고 대충 입고 나가려는 아이들 붙잡고선 한 겹이라도 더 입혀야 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라고는 맛있는 거, 그리고 자기 전까지 놀아주는 거, 그리고 때로는 묻지 않고 그냥 용돈을 주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미처 바라지 않아도 챙겨줘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은 천국이라는 장소나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분의 공의가 펼쳐지며 그분의 원리가 작동하는 삶의 자리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자녀된 우리와 아버지된 하나님에 대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을 서로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명령형이 큰 뼈대를 이룹니다. 그것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는 7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목적어가 빠진 이 명령형의 문장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당시 듣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구약시대에 선조들 때부터 즐겨 쓰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7절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명령형은 또한 그 결과를 같이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그 결과를 잇따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형은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신적 수동태로서 앞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즉 주시는 것, 찾아내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하라는 것이며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은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친구나 동등한 사람들끼리 구한다는 의미의 단어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구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르라고 하는데요. 이 샤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기도하다, 간구, 소원이라는 미샬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 샤르에서 파생된 사람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은 그 이름에 이미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즉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처럼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서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로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교 사회에서는 신성 모독적인 종교로 배척을 당하였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의 참배는 거부하고, 또한 사람의 살을 먹느니 사람의 피를 마시느니 이런 해괴한 소문이 도는 이상한 집단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의 눈과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말 뜻대로 무덤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두운 무덤 속에 아무도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기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배드리기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이 어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이런 사실은 무덤들 사이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끝, 세상의 죽음 이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무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덤에서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의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곳 지명이 말뜻처럼 정말 무덤 한가운데 지내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타콤 안에 보게 되면은 물고기 모양 안에 헬라어로 쓰인 문구가 여러 개 발견됩니다. 요즘도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표식인데요. 아마 길거리를 가다가 자동차 뒤나 어느 곳에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시겠습니다. 안에 있는 말이 이투스라는 말인데 이 이투스는 위에 있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뜻을 줄여서 이 물고기 안에 넣어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바로 서로가 그리스도임을 비밀스럽게 알리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발각이 되면은 죽음의 형틀로 끌려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형식으로 서로의 믿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어둡고 무서운 무덤 한가운데서 많게는 400명이 넘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을까요? 그저 밝은 곳에서 마음껏 소리내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물고기에 담긴 그 고백을 암호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비록 넓진 않지만 따뜻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표현으로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즉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찾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은 그 이후에 유난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이 선지서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고 나라는 침략당하며 망해가고 있고 그들 가운데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온갖 악행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미 있으십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고 찾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평안과 희망이 없는 것은 내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힘은 드는데 노력의 결과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분이며 또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두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문에다 노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라는 교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명령어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의 명령입니다. 즉 모두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어떤 행동을 취하고 하라고 권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다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을 보았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자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을 해주더군요. 지속적이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을 적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기도로 한정하기보다는 더 넓게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친밀합니까? 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은 대부분 아마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일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 가 제목을 쓸 때 이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편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요청하는 우리와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아들이 먹을 것, 즉 빵을 달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자식이 배고프다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딨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자신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며 결론을 내리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먹었던 빵이 길거리에 있는 돌과 유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주 잡히던 물고기가 마치 뱀과 유사한 모양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아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빵을 돌로, 생선을 뱀으로 속여서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식에게 돌을 먹으라고 하고 누가 자식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습니까? 마땅히 부모라면은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아쉬울 뿐입니다. 부모는 이처럼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좀 예배의 대상인 것 같고, 무언가 내가 잘못하면은 혼 내시는 분인 것 같고, 그 앞에서는 모든 나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성도님들은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 한마디가 다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심정과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친밀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저녁 때쯤 늦게 되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 와서는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사다 달라고 하더군요. 어제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미세먼지도 없겠다, 놀기 딱 좋겠다 하니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놀다 들어왔습니다. 큰아들은. 저녁 먹고 편안히 쉬면서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아, 아이스크림 하나만 더 먹었으면, 아, 과자 하나만 더 먹었으면, 그런 생각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빠는 뭐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가서 퇴비 뿌리고, 교회 물품 사고, 필요한 물건 사고, 정리하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들어갈 때쯤, 야, 나도 이제 집에 와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들어가는데 전화 딱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전화가 반갑습니다.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이 들면 전화할 거야, 아빠한테? 안 해요. 용돈이나 더 주세요 그러고 알아서 사먹고. 아들이 이런 전화를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할까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그냥 아는 사람한테 할까요?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전화하면 들어줄 것 같고 바로 옆에 있고 또 지갑을 들고 있는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오늘 세 가지 명령어인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장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좀 주세요. 하나님 당장 이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그러한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구하는 것을 내어주시고 찾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두드리는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대상이 기꺼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등한시하거나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 기도는 가장 정직한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내 심정과 필요를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될 법한 일에 시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평소 삶에서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런 말을 쓰는데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려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명령어에 대해서 제가 현재 시대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두드려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지속적인 요구와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히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속적인 요구와 기도 행위는 도리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동이 기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성도의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적에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결은 상호작용을 통해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연결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연결, 친밀함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방해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연결은 여러 가지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연결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단단하게 연결되는 방법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에 성공할 수 있고 친밀함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목사인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의지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전도사일 때 또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안 그랬는데 개척교회에서 그런지 의지할 일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께 의지할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교회를 걸어갈 때도, 교회에 그냥 앉아있을 때도,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아버지를 더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드리라고 도전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십니까?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성도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친밀함을 회복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드려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